네, 오늘은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아침에 죽게 나갑시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죽게 나갑시다. 네, 아침에 큐티를 꼭 하라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압박이 맞습니다. 네, 태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한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몇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태움이라는 말은 간호사 세계의 악습을 가리키는 말인데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사악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폭언을 일삼고 그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태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신규 간호사들의 30%에서 40% 정도가 이런 게 무서워서 사직서를 던진다고 하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그 퍼센트가 더 올라가고 있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 세계만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말, 비방, 중상모략 같은 것들은 보기에는 말랑말랑하고 단단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만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말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문제가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기뻐 외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배움으로 우리의 탄식도 기뻐 외치는 소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도망쳐야 했던, 쫓겨다녀야 했던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쳐야 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사울에게 쫓길 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 말고도 제 생각에 다윗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내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 또는 현실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왕이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가 주는 무게를 상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간론과 신론을 풍성하게 담은 주옥 같은 시편의 노래들을 쓰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그가 쓴 여러 편의 시편들은 고난의 열매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이 시에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다윗의 자세, 다윗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기도한다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 다양한 표현들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나의 말, 나의 심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 밖으로 잘 정리되어 나온 기도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문장으로 표현된 기도인 것이죠. 반면에 나의 심정은 좀 다른데요. 심정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속생각을 가리킵니다. 혹은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신음소리나 탄식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음소리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답답하면 기도가 세련된 말로 잘 정리된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저 가슴을 치며 주여 주여 할 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분명한 말로 표현된 기도뿐 아니라 아직 표현하지 못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까지 들으신다고 해석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AI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몇 초 안에 대답을 해 줍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물음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신음소리를 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물음만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끙끙 앓는 소리까지도 그 의미를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세련되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세련되게 기도할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윗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 대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기도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 곧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주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종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매우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종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1절의 제일 앞에서는 여호와라고 호칭했었죠. 이 호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구원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호칭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했던 것이었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왕은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백성의 송사를 판결해주는 최종 재판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을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왕이면서 재판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가장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왕이자 재판장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분이 어떤 판단을 하시든 그 판단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 또는 판결을 그분이 주시더라도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는 자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 치면 새벽에 더 가까운 시간일 것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전통에서 아침 또는 새벽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 그 중에 아침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간은 아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시간도 아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시간이 새벽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침 또는 새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좋은,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아침 또는 새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부활의 때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는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거의 분명히 잠을 잘 필요가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은 잠을 자야 피로가 회복되는 연약한 몸인데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벌써 부활의 몸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시점에서 오늘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부활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매일의 일상, 누구나 겪는 그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부활의 힌트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침은 부활의 그날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은 구원을 바라보며 아침에 기도 드린 후에 바라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리다라는 이 단어는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 구원군이 오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피면서 기다리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노래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해 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할지 믿음의 눈을 들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른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내용은 없겠지만 다시금 내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다윗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4절은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입니다. 다윗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어떤 판결, 어떤 응답이든 달게 받겠다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근거가 이제부터 소개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 자세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의 내용, 내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다윗 시대의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성품이 괴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신이 기분이 나쁘면 한 도시를 삽시간에 멸망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두려움에 떨면서 신을 대해야 했습니다. 신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런 관계는요, 인격적으로 서로 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형성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신의 눈치를 보는 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시대의 신을 숭배하는 모습들 가운데는 매우 부도덕한 성창 같은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신이었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머문다고 하는 단어는 유목민이 텐트를 치고 잠시 체류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잠시도 체류할 수 없는, 악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행동,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지독하게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재판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도 재판과 관련해서 보면 거짓 증언과 연결됩니다. 거짓 증언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피 흘리는 자리로 몰아가기 때문이죠. 속이는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를 사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죽이든 실제로 죽이든 죽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적인 재판 상황이 아닌 사적인 상황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 한 사람을 매도하고 매장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언급했던 태움은 사적인 상황과 공적인 상황의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매일 성경의 매일 나오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앞세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적절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악을 잠시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악이 잠시도 머물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 성전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앞서 악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서 조항을 다는데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곧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존중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헤세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주의 의 곧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왜 이 기도를 드리는지, 누구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는 자들, 즉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은 자들이고 혀로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것이 말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저는 다윗이 이 시를 왕으로 통치하는 중에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다윗 앞에서는 아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가장 큰 무기는 잘 갈아놓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과 중상모략, 비방 같은 것들이었죠.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넘어뜨리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열린 무덤 같은 입을 가진 사람들, 그가 다윗의 대적들이었고 그로 인해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원수들의 행위가 교묘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고 개인적인 복수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정죄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실현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파멸하는 것은 구약 전통에 걸맞은 심판의 원리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악은 자기 파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신약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0m가 넘는 높은 나무 장대를 세웠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세웠던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된 것처럼 악인들의 꾀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해달라는 공의의 요청,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기도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때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나 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전이라고 할 만한데요. 우선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10절까지 묵상할 때에는 왠지 농담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11절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1인칭 단수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의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기쁨으로 충만해서는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괴롭히던 악인들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승리했다는 그 확신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자기뿐 아니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12절에 따르면 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중상모략으로 의인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악인들은 자기 꾀에 빠져 파멸하겠지만 의인들은 주의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을 어느 틈에 다윗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흥미로운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의 보호라고 했을 때 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는요. 1차적으로 어미새가 날개로 자기 새를 덮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 중에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은 이 사실을 더 강화해 주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방패는 크기가 작은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날아오는 화살들로부터 온몸을 막을 수 있는 대형 방패, 큰 방패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날개처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실 때도 있지만 방패처럼 강력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약속,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부활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보호, 강력한 보호는 결국 부활에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몰랐던 다윗의 이 확신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묵상해도 괜찮은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니까 읽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5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성도들은 이 시편으로 노래했으면서도 11절과 12절의 이 놀라운 반전 또는 엄청난 도약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거나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모든 의인들의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어서 악이 잠시도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은 사실 악인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점에서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하게 했고 우리아를 중상모략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당시에는 피해자였지만 그 역시 인생의 다른 페이지에서는 지독한 가해자였었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직 예수님께만 어울리는, 아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을 정죄하면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유대인들은 꾀를 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한 줄 생각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범함으로 자기 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기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다윗의 기도를 성취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그 정죄를 자신이 받아들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뻐 외치는 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로 얽히게 되면 만만치 않음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죄가 될 때까지 말로 태워버리기도 하고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열린 무덤을 파놓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무게를 못 견뎌서 더 악해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아침에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음소리마저도 알아들으실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때때로 답답해서 올바른 기도의 문장을 구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음소리를 내는 그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 기뻐 외치는 소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부활 때 누리게 될 가장 큰 승리의 감격을 지금 여기에 당겨쓰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바 있죠. 그래서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함으로, 아침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바로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